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사, 축복의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고 말씀에 의하여 내가 살아간다면 빛이 비칠 것입니다. 등불이 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우리가 1편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거는 크게 아멘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삶의 환경을 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됩니다. 영국이 여러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 가운데 인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인도, 그렇죠? 인구도 많고 옛날 일입니다. 옛날 지배할 때 그때 그 영국 총독부에서 인도 부호들에게 그들이 잘 섬겼던 것 같아요. 부호들에게 선물을 줬답니다. 선물을 뭘로 줬느냐? 자동차가 없는 그 시대에 자동차를 선물로 줬대요. 별로 요즘은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차가 없는 시대니까. 그래 그 자동차를 뭐 하는 물건인지도 몰라. 이게 뭐 하는 물건인고. 그래서 자동차를 선물로 받아놓고는 밀어보기도 하고 땡겨보기도 하고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황소 2마리를 마치 마차처럼 앞에 이용을 해서 멍에를 메어가지고 탁 이렇게 연결해서 끌고 가면서 뒤에 딱 타고 우리는 최고의 마차를 가졌다. 자동차를 최고의 마차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하며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게 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차를 끌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 외국에 유학 갔던 청년이 하나 돌아와 가지고는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웃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차를 가지고 마차처럼 끌고 다니니까. 저 차가 얼마나 힘이 있는 차고 얼마나 그 유용한 차인데 저렇게 뒤에 끌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마차가 아닙니다. 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그리고 자동차를 시동을 켜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면 저 황소도 싣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차가 그냥 끌고 다니는 차가 이제는 막 사람도 태워 다니고 물건도 싣고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말씀을 수동적으로 그렇게 마차 끌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고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적, 축복, 은혜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일을 합니다. 말씀은 일을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해달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해달별이 있고 나무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과일 나무들이 쫙 생기고 물고기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각종 물고기들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놀라운 우주 자연을 만드신 거거든요. 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 세계를 과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해보고 이게 창조냐, 뭐 우연적인 거냐, 자연적인 거냐, 무슨 뭐가 폭발해서 된 거냐. 여러분, 폭발하면 다 부셔지지 이렇게 질서 있게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부산에서 그 폭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참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셔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주가 뭐 폭발해가지고 이 지구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얼마나 이 지구가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생기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져서 거기서부터 자라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람의 신비, 사람이 얼마나 신비한지, 인체의 신비, 이것은요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다 발견할 수 없는 우주와 같은 신비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뇌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손가락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유전자예요. 유전자, 요즘 와서 이제 유전자 발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도서관 하나의 책이, 도서관 하나에 배치 놓을 만큼의 그 정보가 우리의 그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세밀하게 머리카락 하나도 색깔, 개수 여러분 머리카락에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런 모든 것도 하나만 연구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파리 그거 눈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파리 눈을 연구해가지고 파리도 아니고 파리 눈을 연구해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거 어떻게 연구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만큼 신비하다는 거예요. 연구대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비하다는 겁니까? 그게 정보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내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가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신비고 은혜고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해야지. 할렐루야. 말씀으로 얘기해야 이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말씀을 새겨놔라. 문에도 새겨놓고 천정에도 누우면 보일 수 있어요. 천정에도 새겨놓고 설거지하는 그 앞에도, 싱크대 앞에도 새겨놓고 막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축복받아야 될 말씀들을 거기다 새겨놓고, 어떤 사람 팔목에도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차고 다녔대요. 그리고 미간에도 붙였대, 말씀을. 붙이면 내는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그의 인생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시고 그랬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땅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75년 동안 그가 살았던, 정들었던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하나님 약속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거.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1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왜 이루지 못하느냐?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
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구원이고 축복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붙들 때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1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그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가 기도합니다. 그래도 확신이 생기잖아요. 근데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다가 한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이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뭐냐? 시편 118편 17절 말씀인데 118편 17절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람 마음속에 이 말씀이 막 확 믿어졌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환란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보내서 여러분 이 시대를 깨닫게 하고 교회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지요. 만나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겁니까? 그들의 옷 신발이 한 벌 신고 한 벌 입고 갔는데 광야에 40년을 다녀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죠. 빨래 안 해도 되잖아. 안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안 더럽혀지고 안 떨어지고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적군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거인들, 군사들, 무장된 군사들, 저들을 볼 때마다 기가 죽어. 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는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외쳤을 때, 그 신앙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아멘. 좀 작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대로 주고 뭐로 받는다? 그걸 어떻게 하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데 대가 조그맣잖아요. 말은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데 그것이 나쁜 거면은 내게 더 큰 고통이고 축복이면 내게 큰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축복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는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니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마다, 여러분 요즘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잖아요. 유튜브만 켜도 말씀이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막 쫙 나와. 내가 듣고 싶은 제목을 딱 클릭해서 들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거 들으면 되니까. CTX 막 그냥 CBS 막 우리 기독교 방송도 집안에서도 막 그냥 부흥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기도회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함께 막 기도회 틀어놓고 막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안 하니까 문제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작은 믿음, 무슨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일이 커요, 작아요? 눈에도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러면 작은 믿음이 어떻게 큰 산을 옮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는 문제만 바라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어려운 길, 광야의 그 험난한 길, 광야의 목마른 길, 배고픈 길, 뭐 여러 가지 적군이 있는 길, 막 그런 것만 바라보니까 늘 마음이 상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믿음의 소리가 안 나와. 불평, 원망, 한숨,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탁 잡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말을 못합니다. 이러다 죽게 되겠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끝난 게 아니냐? 인생 이제 끝이다, 끝.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죽었어. 살아있는데 왜 죽어? 죽었대요. 그냥 죽었대. 살아있으면서도 고백은 죽었다. 이거 죽었다.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계산만 합니다. 풀리지도 않는 계산을 그냥 머리 싸매고 해. 끝까지 못 풀어. 인생은 끝까지 못 풀어요. 주님께 맡겨야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더 큰 역사, 더 큰 역사는 일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목사님 뭐 어떻게 선포하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빛이 있으라 그래야 되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바다야 잔잔하라, 태풍아 고요하라, 그래 버리니까 그냥 바다가 잔잔해져 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려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예가 있잖아요. 예가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늘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늘 제6시, 제9시, 제11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들이 성전은 못 올라갈 때는 집에서 기도 골방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옥상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했는데, 자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죠. 그 사람이 늘 성전 문 앞에 와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와서, 그죠? 날마다 와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들어가다가 베드로 요한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래,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뭘 줄까? 딱 바라보는 거야. 뭘 줄까? 딱 바라보는 거야. 자,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입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발을 잡아서 딱 일으키니 7절에 일어나 버렸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자 8절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에게 명령했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명령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직장의 문은 열려라. 할렐루야. 이제 아멘 한 사람 다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빠져나간 물질은 다 이 싹을 열매를 맺어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 집에 있었던 게 빠져나가는 게 그냥 열매를 맺어서 다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서 돌아오게 만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약하게 하는 모든 질병은 내게서부터 떠나가라.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자꾸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죠?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면 되니까. 기도하다가 믿음이 막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 앞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그냥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암만 해도 안 돼. 내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 내 이름은 오히려 잡혀. 누구 이름?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할렐루야, 축복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명령해서 그동안 안 됐던 문제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명령을 자꾸 해봅시다. 교회 문제도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하고, 집의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 개인의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러면 아마 1년 갈 문제가 한 달 만에 풀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우리의 길 앞에 열려질지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매일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믿고 명령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막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베드로가 명령했던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면, 또 외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주신 것 의지하고 우리가 실패했던 삶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실패했던 그의 삶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그의 삶을 다시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 말씀에 이끌려, 내 열심이 성령에 이끌려, 할렐루야, 하나님에 이끌려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곁에 두고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통해 열어보든지 아니면 성경을 들고 열어보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열어보시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외치고 의지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에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